자, 오늘 말씀 보면 야곱이 그 나이가 130인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이 험악한 세월이 뭐냐? 도망가는 거, 그러고 나서 그 사기당하는 거, 그리고 또 이제 야복나루로 오니까 형이 이제 너 죽이겠다고 원수가겠다고 칼 들고 오는 거, 그 다음에 또 요셉이 그 짐승한테 찢겨 죽었다고 거짓말해가지고 노예로 팔아먹어가지고 집안의 자녀들끼리 큰 시험이 생기고, 그래서 그 진짜 그 요셉을 사랑했잖아요. 12아들 중에서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 요셉인데 그 요셉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가슴에 묻고 살아가는 고통의 세월을 야곱이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근이 오니까 여기서 굶어 죽을 수는 없다. 그래서 애굽에다가 양식을 사러 가라 하고 보냈더니 그 요셉이 살아있더라고. 그래서 죽었다는 요셉이 왜 살아있냐니까 사실 우리가 거짓말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 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 있던데요. 그 아버지 오시라 합니다. 우리 가족들 다 오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왕을 만나면서 네가 나이가 얼마냐? 130입니다. 근데 어떻게 살았냐?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야곱의 그 길은 이스라엘의 길이고요. 또 우리 교회의 길이고 우리 믿는 성도들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외 없이 이런 길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괜찮게 지겠지만 나도 병 걸립니다. 나도 괜찮게 지겠지만 나도 우리 집에도 또 가난이 찾아오게 되고요. 나는 괜찮게 지겠지만은 자식들이 없어도 문제고 있어도 문제고, 금요일을 기도하면서 자식은 원수다 따라서 해라 그러니까 안 하시더라고. 오늘 한번 해봅시다. 자식은 원수다. 진짜 아직도 철 들났네. 철이 안 났구만 아직도. 투자한 게 얼만데 어디 가서 그냥 내가 조금만 손해봐도 막 따지잖아요. 내가 손해봤다고 그러는데 자식한테는 몽땅 당해놓고는. 다음 시간에 또 묻겠습니다. 자식은 원수다 그럴 때 아멘 안 하면 끝까지 할 겁니다. 죽을 때까지. 그 자식 때문에 야곱이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작년 세대 축제라 해서 했는데 꼼꼼히 체크해가지고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건지 좀 수정할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서 좀 둘러봤는데 주방에도 보니까 청년들이 좀 들어가서 청년 세대가 들어가서 좀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 하는데 어쨌든 보면 그래요. 지금 작년 세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밑에 청년 세대 보면 없다니까요. 청년 중에 몇 없어요. 청년부 나오는 청년은, 결혼 안 한 청년은 몇 없어요. 그래서 참 속이 쓰립니다. 속이 쓰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식들만 교회 나와도 교회가 넘쳐요. 근데 전도는 고사하고 우리 자식들이 교회를 안 나오잖아요. 그 원수 중에 원수지 뭐예요. 자식은 원수다 합시다. 자식은 원수다. 그 교회 잘 나오면 하지 마세요. 교회도 안 나오는데 원수 아니에요? 교회 원수예요. 쓸데없어. 이렇게 유아 세례도 주고, 그 다음에 유치부 다닐 때 많이 줬지 교회에서. 그 다음에 유초등부 다닐 때도 그때는 옷도 주고 가방도 주고, 중고등부 다닐 때도 막 해가지고 하고 그랬는데 다 커가지고 보니까 없어. 그런데 자기가 좀 못하면 못하는 대로 없는데 좀 하면은 또 교회 와서 헌금도 안 해. 교회도 안 나오는데 무슨 헌금하냐고. 헌금도 안 해. 아주 그냥 골칫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자식 때문에 피멍이 들었다니까요. 죽은 줄 알았다니까. 지들끼리 싸워가지고 팔아먹고는 죽었다고 그래가지고. 이런 험악한 세월을 살았는데, 그럼 이것은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견뎌낼 때 두 가지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야복나루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환도뼈는 부러져야 돼. 그렇지만은 이제 기도해서 아침에 해가 뜨는 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연결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환도뼈는 부러지는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고, 환도뼈가 부러지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서 아침에 해가 뜨는 사람이 있어. 근데 해가 뜨는데 해는 떴는데 자기 죽은 사람이 있어. 근데 기도했더니 해가 떴는데 내 인생 해가 뜨는 사람이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 해 뜨면 뭐하냐고 죽었는데. 근데 기도하고 나면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아침에 축복의 해가 뜨게 한다.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아침에 해가 뜨게 하지, 기도하지 않는 사람한테 무슨 해가 뜨게 하겠냐고. 나를 위해서 해가 뜨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해가 뜨는 거예요. 알긴 알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세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장면이 뭐냐면, 도망갈 때 베델 광야에서 베델 광야에서
자기가 도망가는데 지쳐가지고 이제 돌베개하고 잤어요. 그랬더니 이제 꿈을 꿨잖아요. 꿈에 이제 천사들이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야, 너 내려가서 뭐 해? 그러면 천사들이 쪼르륵 내려오고 그러면 올라와 그러면 쫙 올라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땅은 광야지만은 하나님이 다 알고 통치하시는 땅이다. 그런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성전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천사들이 막 거룩하다 찬송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옷자락이 어디까지 닿았다고? 성전의 바닥까지 닿았다고. 그러니까 우시아 왕이 죽으니까 큰일 났다고 생각했는데 우시아 왕 하나 죽어도 큰일 하나도 안 나. 하나님이 직접 왕이 되셔서 이 성전의 옷자락이 닿도록 이렇게 통치하시는 그 세상은 버림받은 세상이 아니다. 그죠? 왕 하나 죽는다 해서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왕이 둘이 나온다 해서 세상이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자, 이래가지고는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죠? 기도를 하게 되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뭘 주셨는가 하면, 꿈에 이런 그 축복을 주십니다.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13절에 이랬습니다. 본주 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런데 야곱에게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너에게도 하나님 그러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언약의 하나님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렇게 우상 섬기는 그런 집안에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너 여기서 죽으면 안 되지. 우상 섬기다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는 여기 있는 거 다 놔두고 내가 너에게 가라고 하는 땅으로 가. 어딘데요? 그냥 가. 그래서 이제 보따리 서서 쭉 오는 거예요. 오는데 가나안 땅에 와서 여기가 그 땅이라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너희가 이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고 자손들이 번창하게 될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전 세계가 너희들을 통해서 복 받는다. 여기가 그 땅이야. 아브라함에게 그런 복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죽죠. 죽으니까 그냥 땅 속에 사라지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죽었지만은 하나님 나라로 가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가진 모든 이 축복이 있죠. 그거를 누구한테 물려줍니까? 이삭한테 물려주죠. 그러니까 이삭이 그걸 다 받았지. 그게 이제 언약의 복이죠. 이삭, 너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을 네가 다 받을 거야. 그래서 이삭이 접수했어. 그 다음에 또 이삭이 죽잖아요. 근데 아들이 둘이라. 그래서 하나는 에서고 하나는 야곱인데 누구한테 이 축복을 줄까라고 했는데, 이삭이, 에서가 뭐냐면,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동생한테 팔고, 그 다음에 야곱이 와가지고, 내가 에서입니다 하고 거짓말해가지고는 축복을 받아서 도망가 버렸잖아. 그러니까는 결국에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이삭의 복이 어디에? 에서한테 가야 되는데 에서가 노 하니까 야곱한테 갔잖아. 그 야곱한테 간 거죠. 그래서 여기 베델 광야에서 이렇게 노숙하는데 꿈에 하나님 나타나서 너 지금 도망가지 괜찮아.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좀 복을 너에게 줄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준 그 복이 뭐냐면 이 땅을 너에게 준다 했고, 그 다음에 큰 민족을 이룬다 했고, 티끌같이 많은 자손들이 번성한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세계 선교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너희들 통해서 전 세계 퍼져나갈 거야. 이런 복을 주셨잖아. 그걸 이제 아브라함의 버전을 야곱의 버전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제 내가 누군가. 이거는 언약의 하나님, 복 주신 하나님인데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랬죠. 이 땅은 가나안 땅이지. 지금 어디로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는 사람한테 이 땅을 다 준다 그러면 도망갈 때 어떻겠어요? 기분이? 매우 좋겠죠. 우리가 회사 가잖아. 회사 가서 오늘 얻어올 수 있는 게 얼마야? 월급 얻어오잖아요. 그러면 땅 사요? 못 사요? 땅 못 사지? 내 평생의 꿈은 아파트야. 아파트 땅 지분이 10평, 20평도 안 돼. 근데 그걸 위해서 내 인생을 바쳤는데 결국에 내 땅에 한 평도 없어. 직장 가봐야 할 거 없어. 그러니까는 그냥 도망갑시다. 도망가가지고 하나님 만나가지고 이 땅을 준다. 알겠습니다. 그거 하는 게 낫겠지. 직장에 뭐하러 가나? 가긴 가세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복에 이 땅을 너에게 다 준다. 가나안 땅을 다 준다는 거야. 가나안 땅 전부 다 준다. 이 땅을 다 준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그랬죠.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손들인데 자손들은 백성이에요. 자손들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그 야곱의 가족이 12이 되고 12이 이제 애굽에 가서 좀 지나다 보니까 12시 바로 이제 출애굽에서 나오잖아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한 나라를 이제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땅에 티끌이 된다는 얘기는 그 백성이 자손들이
아주 그냥 번성하는 그런 국가 단위로 성장하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브라함에게 준 복을 그 야곱의 버전으로 바꿔서 말하는 거예요. 첫째는 땅, 두 번째는 백성이, 자손들이 많다. 자, 그 다음에 15절이 이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그러지. 그러니까 이게 함께. 그 다음에 어디로 가든지 지키며 함께한다, 지킨다, 이끈다는 거는 인도한다. 그 다음에 돌아오게 한다. 지금 도망가잖아. 도망가면은 못 올 수도 있는 거지, 그죠? 객지에서 객사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땅을 다 차지하고 티끌 같은 자손이 번성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이루시는 그런 민족이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인도 보호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 그거를 이제 약속하는 거지. 그래서 이 복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야말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축복의 모든 거가 야곱과 야곱의 가족과 그 다음에 야곱이 이스라엘로 번성하게 된 국가 단위의 복까지를 여기서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도망가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걸 주신대. 그러니까 도망갈 때 뭐가 되겠어요? 사실은 앞날이 불투명하고 걱정이 되고 불안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걸 주셨으니까 이것도 그냥 대충 해서 지나가는 꿈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준 복을 이삭에게 준 복을 야곱에게 준다. 이렇게 했으니까 야곱이 도망가지만은 사실은 불안하지도 않고 배부른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잘 돼서 올 거니까. 그런 걸 다 받아서 이제 살게 되는 거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어떤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간 내 짐을 풀었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우리가 믿는 구석이 있어야 되잖아요. 뭘 믿어요? 제일 서로 믿고 살자고 한 게 결혼이잖아. 근데 지금 결혼이 보통 부실한 게 아니잖아요. 평생 언약이라 했는데 평생 쪽박이야. 그래서 요즘에 핸드폰 보면은 자꾸만 클릭하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그 뉴스를 내는데 제일 그 사람에게 시덥지 않은 뉴스 그 거리를 거기다 내요. 제 핸드폰은 그래요. 그래서 앞에 첫 화면에 보면 뭐 누구의 근황 그래가지고 옛날에 뭐 잘 나가는 국민 여배우였는데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사는지 아느냐 뭐 이런 얘기. 그래가지고 뭐 이혼한 지 30년이 지났는데 그게 안 밝혀졌다는 얘기. 또 뭐 한혜숙인가 옛날에 그 드라마 우리 사극에 보면 한혜숙인가 있었어요. 많이 나왔는데 아직도 나이 60인가 70도 다 돼가는데 아직 거기는 결혼도 안 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온갖 얘기들이 다 있는데 그거 딱 나와서 그거 보라고요. 그래서 뭐 누구는 뭐 재산이 뭐 1,000억 되는 사람이랑 뭐 결혼했는데 그러고 누구는 뭐 결혼했는데 그 뭐 며칠 만에 이혼했다 그러고 뭐 온갖 얘기. 스트레스 받아 그거. 안 볼 수도 없고 자꾸 나오니까 앞에. 메인 뉴스도 아닌데 그런 거는. 근데 뭐 결혼이 뭡니까? 결혼이 언약식이에요. 결혼이. 결혼이라는 건 혼인을 결합한다는 건데 언약식이거든요. 결혼식이라는 말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언약식입니다. 언약식. 그래서 언약인데 그 언약이 뭐 부실하니까 믿을 거 뭐 있어? 회사도 다 자르잖아. 회사도 다 파산되거나 뭐 경영이 안 좋으면 뭐 나가라고 그러고 뭐 하는 거지 뭐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사실은 사회계약이 있어가지고 노동계약이 있는데 노동계약이 매우 부실합니다. 노동계약이 매우 부실합니다. 그래서 그냥 공부도 하는 거고 뭐 자격증 따려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자격증 있어도 자격증도
결국에 가보면 또 거의 소수의 사람들이 독점하지 변호사 굶어 죽게 생겼어. 잘 나가는 전관 변호사나 뭐 수입이 있지 뭐 한 변호사들은 사무실 운영도 못 한다잖아 지금. 그러니까 끝없는 그런 앞이 안 보이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보험이나 있습니까? 보험 있어요? 보험 들었는데 내가 팔다리가 잘라졌는데 보험금 받아서 뭐하게? 없어요. 없어요. 내 노후에 복지가 있잖아요. 노후 복지가 있는데 노후 복지가 대부분도 안 됩니다 지금. 근데 노후 복지가 된다 하더라도 나 혼자 사는데 황혼위원이 많아가지고 그냥 나중에 아이 싫으니까 나가라 그러면은 그냥 또 끝까지 살아라 하잖아요. 나오지 마세요. 괜히 나와가지고는 남돼가지고 말이요. 먹을 건 있지만은 외로워. 뭐 자식한테 넣은 것만 해도 돈으로 받아내요. 아니면 정성으로 받아내요. 못 받아내요. 못 받아내면 원수지 뭐요. 틀렸어요? 목사님이 왜 그러냐 그러지만 나도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지. 살다 보면 다 그래요. 나중 가서 보면 결과치가 그렇잖아요. 막 애들 막 합니다. 그 정상에 100의 1이나 돌아오나요? 그만큼 쏘갔으면 되지 뭘 그래. 얼마나 더 쏘걸라 그래.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의 그 인생에 130년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면서 그거 짊어지고 나가는데 누가 보장을 해줬냐고. 하나님이 보장했잖아. 도망갈 때 아브라함에게 준 복을 이삭에게 준 복을 너에게 줄 거니까 네 걱정하지 마라. 다 보호 인도가 돌아올 거야. 그래서 야곱은 진짜 죽을 고생을 했어요. 근데 20년 바단 아람 생활을 이렇게 마치고 돌아올 때 부자가 돼서 돌아오잖아. 그래가지고 또 야복나루에서 위기를 넘겼는데 세겜성에 와서 다 달렸죠, 그죠? 세겜성에 와가지고 개인이 딸이 거기 나가가지고 그런 일을 당하니까 또 아들들이 가서 보복하니까 가서 사람 죽일 때는 좋았는데 기분이 좋았잖아요. 보복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뒤에 보복 돌아올 거 생각하니까 뭐 야간 도주지. 그러다 다 없어지잖아. 끝없는 그 속에서 그래도 야곱이 그래도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은 뭐냐면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브라함에게 준 복을 나에게 준다 했지. 이 땅도 주고 티끌 같은 자손도 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 언제나 보호하고 다스린다 했지. 그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의 언약의 복이죠. 언약의 복. 그래서 우리가 믿음인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념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네가 좀 믿는 대로 하면 되는데 열심히 다 그러는데 뭘 믿어? 침만 튀기지. 그 믿음의 실체는 언약이에요. 근데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는 그 언약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믿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언약을 가지고 보면은 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약속이 없으면은 내가 무슨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데 그건 말이 그러지 솟아날 구멍이 어디 있냐고. 하늘이 무너지면 다 없어지는 거지 뭘 그래요. 근데 우리는 하늘이 무너지더라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지. 그거 있는 사람은 견디는 거예요. 철 좀 듭시다. 근데 왜 그렇게 불신앙의 시대고 믿음이 없는 시대로 가는지 이해가 없고요. 이해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믿는 구석도 없는데 부지락이 그지 없어요. 근데 뭘 그렇게 믿는다고 머뭇거리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진짜 대책이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 대책이 없습니다. 청년들 대책이 없습니다. 부르짖어도 안 될 판인데 능력도 없는 것이 믿음도 없는 것이 기도도 안 하는 것이 그러면 뭐예요? 개판이지 뭐예요? 개는 주인 만나면 얻어먹고는 살잖아 그지? 근데 우리가 하나님 싫다고 그러면 우리는 개 맛도 못한 거지. 개들 유모차 타고 다니잖아. 개 유모차. 예? 개도 말이에요. 요즘 가서 뭐 온갖 거 다 한대요. 예? 장례식도 해줘요. 근데 요즘에는 청년들 그냥 혼자 이렇게 고독사 하면은 장례식도 못해. 개는 주인이나 있지. 알긴 알아. 근데 왜 교회를 안 나오냐고.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정말 그 흑암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6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이 십자가의 언약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죽기까지 사랑해. 그러니까 내가 다 책임질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런 것들이 오더라도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약속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뭔가를 하다지만은 마지막에 약속은 다 부실해요. 그러니까 다 깨지는 거예요. 다 깨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은 최악으로 열악하지만 하나님의 십자가의 언약은 튼튼하고 이거는 죽기까지 사랑하는 언약이 어디 있습니까? 병원에서도 입원비 내야지, 검사비 내야지, 그 다음에 진료가 되는 것이 어디 있고, 변호사는 어디 가요? 변호사 말 잘하는 게 변호사잖아. 예? 말 잘하는데 돈 안 주면 변호합니까? 안 하지. 안 해요. 누가 해요? 우리 세상에 살아가는 법이라는 게, 사회생활이라는 게 주고받는 건데, 아니 내가 뭔가를 좀 갖다 바쳐야지 돌아오는 게 있지. 언제 밥만 얻어먹으면 누가 밥 사주니까 계속. 한 번은 사야지 내가 먹을 수 있고 그런 거지. 그래가지고 정말 이 세상은 냉혹합니다. 우리를 지켜줄 만한 약속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거, 그거를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야곱은 그것 때문에 산 거예요. 험악한 일을 당할 때마다 그때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브라함에게 준 복이 있다 했는데 그거 있지. 그걸 가지고 힘을 얻고 또 용기 얻고 그렇게 살아가는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사도행전 27장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바울이 로마로 재판받으러 가는데 무슨 자가 있어요. 복음 전도하는 거를 1, 2, 3차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미워서 저거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유대교에서.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잡혀가지고 이제 가이사라에서 옥살이 하다가 안 풀어주니까 죄도 없는데 로마 황제한테 재판을 청구해서 재판받으러 가는데 그 배가 지중해에서 겨울에 태풍을 만납니다. 그래서 보름 동안 표류해가지고요. 이 동쪽에가 크레테 섬이에요. 큰 섬이에요. 거기서부터 멜리데 섬까지 보름 동안에 이제 태풍에 이렇게 쭉 밀려서 가게 되는데 그때 그 보름 만에 극적으로 멜리데 섬에 상륙을 하게 되는데요. 상륙하기 전날 바울이 기도했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는 그 로마 황제죠. 법정입니다. 거기에 서야 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했으니 그랬죠. 그러니까 바울을 부를 때 뭐였습니까? 바울로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야. 나의 택한 그릇이야. 근데 네가 고생을 많이 해야 되겠어. 네가 로마를 볼 것이야. 그러니까 그 과정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험악한 세월이에요. 바울이 배고프고 그다음 매 맞고 감옥에도 가고 그다음에 그 죽인다고 하는 살해 위협도 당하게 되고 병도 나고 이런 것들이 꽉 있었지만은 항상 이 바울을 붙들고 가는 건 뭐냐면 이방인을 위한 사도고 로마를 볼 것이다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너의 사명인 도시에 내가 너를 그렇게 책임질 테니까 너는 따라와라고 하잖아요. 고생은 무척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이뤄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거를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아프면 어떻게 될까? 우린 정신 잃어버려. 내가 돈 좀 없잖아요. 정신 잃어버려. 아니 우리가 시급을 받으면 주인이 시급 주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 주인이 있잖아. 주인 위에 자영업 주인 위에 뭐가 있어요? 대기업도 있잖아요. 대기업 위에 뭐가 재벌도 있잖아. 그 위에 누가 있어? 하나님 계시잖아. 그러면 누구한테 가서 빌어야 돼? 하나님 내 배고파 죽게 생겼어요. 밥 좀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밥을 안 주겠어? 오늘 가보니까 비빔밥인데 밥도 안 주더라고 가서 앉아있는데 근데 그냥 나물을 막 이만큼 줘가지고 그거 다 먹기가 곤란해. 그거 먹으면 30분 걸려. 그래서 오늘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비빔밥 나물을 일본 사람들 싫어하잖아. 그건 일본식이고 우리는 비빔밥 참 좋단 말이야.
비빔밥에다 오늘 같은 참기름은 없더라고. 그런 거 생략해야 됩니다. 근데 하여튼 간에 그 비빔밥 그 나물을 이렇게 주는데 저한테만 많이 줬는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 먹는데 30분 걸릴 것 같아. 그래서 오늘 행사가 10분, 15분 늦었어. 그러니까 적당히 담아서 이렇게 먹고 나서 모자라는 분 있잖아요. 대식가들 있어요. 예. 다들 막 이렇더만 막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은 가서 하나 더 먹으면 되는 거야. 근데 막 전 식당에다가 어떻게 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체크해 보려고 해요. 끝나고 나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똑같이 해가지고 위가 다 다른데 똑같이 해서 중간 이상으로 놔두면은 이 먹는데 참 힘들 수가 있고 속도가 느려가지고 행사가 진행이 안 돼. 진행이 안 돼. 그 많이 준다 그냥. 그래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고프면 누가 주냐고. 배고프면 누가 줘? 하나님 주지. 아, 그것도 모르냐? 그럼 의사는 병 나면 누구한테? 의사한테 가는 거야. 그러도 안 되면 뭐야? 죽는 거지 뭐야? 의사도 죽지. 예, 옛날보다는 많이 안 죽어요. 그렇지만 의사도 많이 죽어요. 의사도 많이 죽어요. 의사도 뭐 죽게 생기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 나 살려달라 하지. 그러면은 네가 내 수술해서 나 살려내라 그러면 누가 살려내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 현실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됩니다. 누가 우리에게 내 인생의 험악한 세월을 약속해서 너는 괜찮아. 내가 책임지고 인도하고 천국 들어가는 날까지 내가 다 책임질게. 그걸 누가 했냐? 하나님이 했지 누가 했어. 이렇게 쉬운 거를 못 믿냐? 어려운 거 굉장히 믿더라고. 어려운 거를. 왜 이렇게 어려운 거 믿는데 쉬운 건 안 믿어? 부실한 거는 믿더라고. 예? 보험금 열심히 내면 보험금은 타잖아요. 다 깨졌는데 보험금 타면 뭐예요? 사람 죽었는데 사망보험금 타면 뭐가 내고. 안 타는 것보다 낫지. 그러면 생사간에 죽고 사는 거 누구한테 달려서 하나님께 달려있잖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도 결국에는 마지막에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하는 거잖아요. 거기까지 안 가면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예? 천국 안 들어가는데 뭐 종교 생활한 건가? 종교 생활? 그럼 우리가 심리적인 어떤 집단 치료를 하는데 우리가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지금? 뭔가를 잘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참 허망합니다. 옛날에 초창기에 그 우리나라 건강에 대해서 제일 했던 게 뭐예요? 그건 누굽니까? 안식교, 기독교로 개종했다는데 이제는 안식교 있잖아요. 예? 거기 강원도에서 지금도 그거 하고 있대요. 그러고 막 이시영 박사라고 정신과에서 유명한 분 있잖아요. 방송도 나오고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무슨 뭐 힐링총을 해가지고 들어가서 촌장한다는데 제가 더 나은 것 같더라고. 뭐 촌장 해봐야 나올 게 뭐가 있어. 저는 그래도 이렇게 교회에서 목회를 하잖아. 제가 거기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제 하는 일이 그렇다고 말이요. 가가지고 촌장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은 건강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봐야 뭐 니도 늙어서 죽을 거잖아. 예? 우리는 뭐예요? 우리도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언제 뭐 배고파서 병나라 죽으라 했어 우리가 교회에서. 근데 우리는 뭐예요? 영생까지를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죽고 나서 뭔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했잖아요. 그 천장이 이런 거 합니까? 예? 그래가지고 뭐 암 환자고 뭐고 요즘에 그런 거 굉장히 많은가 봐요. 그 유튜브 보면 정신이 없어요. 뭐 먹으면 안 된다는데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뭐 계란도 먹는데 두부랑 먹으면 안 된다든지. 없어서 못 먹지 뭐가 안 되긴 한데. 그런 거만 엄청나게 많이 써놨어. 엄청나게 많이 써놨어. 그래가지고 너무 과잉된 거예요. 너무 과잉 정보들이. 근데 가서 보면 껍데기예요.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에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뭐 잘 사는 것 같은데 못 일어난다니까. 뭘 일어나. 옛날에는 그런 거 있어요. 부부가 고생하더라도 너 믿는다 해서 웬만하면 배신 안 합니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겨나갈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를 하게 되면요, 자녀들이 불효자식이 가끔 나오지 잘 안 나와요. 지금은 효자가 가끔 나오는데 안 나와요. 잘 다 불효자식이요. 받은 거 비례해보라고. 옛날에 부모가 가난을 물려줬는데 자식이 부모한테 내쳐가지고 부모가 잘못된 게 있어 없어? 같이 굶어도 같이 굶고 그렇게 했잖아. 아멘? 신통치 않더라고. 아직도 자식이 없어서 그런지, 아직도 자식이 어려서 그런지, 자식에 대한 미련이 많아서 그런지 아직도 무상인가 봐, 자식. 옛날에 부모가 희생을 해가지고 자식 때문에 마음 상할 일이 잘 없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지금 있어 없어요?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생각만 하면 화나죠? 안 그래요? 다 대학교는 보내가지고 말이에요. 그 등록금 줬는데, 예? 벌이도 못하고. 벌이랑 뭐합니까? 부모한테 뭐 인사가 있어, 뭐가 있어. 교회에다가도 얻어먹은 게 얼만데, 예? 인간들이 글러먹었잖아. 교회에서 유아세례도 받고, 또 유년부 초등부 할 때 뭐 아이스크림도 하나 얻어먹고 다 했잖아. 와서 좀 갚아. 그것도 안 갚는 게 무슨 인간이라고요. 그럼 버릴 게 따로 있지. 하나님 버리는 게 뭐가 자랑이라고, 그거를. 그러고 사는지 모르겠어. 아무 날이 없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언약을 믿고 이렇게 나가는데, 사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중에 최고의 언약은 뭐냐면,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서 잘 산다는 얘기는, 사실 가나안은 하늘의 가나안을 또한 의미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로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다스려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는데 성공하도록 한다. 그 약속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약속들은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재벌은 안 죽나 죽지, 의사는 안 죽나 죽지, 판검사는 안 죽어요. 지들이 이거 차요. 윤도 좀 큰일 났어. 그래 자꾸 윤 얘기하니까 막 뭐라 하더라고. 여기 윤파가 얼마나 많은데 교회에서 자꾸 그런 얘기하냐 했더니, 뭐 이 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 재판받잖아. 그 대통령이니까 지금 재판 지금 중지하고 있는 거잖아.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가는 거기까지.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주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그랬죠. 여기 보면 그날 더데이는 예를 들면 생일이 언제예요? 1년 중에 하루가 더데이야. 나머지 364일은 데이야, 데이. 근데 생일은 더데이야.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맞이하지만은 죽은 분들에 대해서는 더데이가 제삿날이야. 제삿날 동그라미 쳐야 돼. 옛날에 제사 안 지내면 큰일 나잖아. 그게 더데이야. 지는 굶어도 조상들 밥은 줘야 돼. 죽은 조상들. 더데이야. 그럼 우리의 더데이는 뭐예요? 역사의 더데이는 뭐예요? 예수님께 재림하시고 마지막에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부활하고 그렇게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히 아닙니다. 우리 권사님들 뽑고 우리 권사님들 연세 많고 그렇게 하시는데 보면 쭈글쭈글해가지고요. 예? 죽기 전에는 아주 형편없어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마지막 모습은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셔서 부활해가지고 영원한 영생의 몸으로 살아날 때 그게 이제 더데이죠, 더데이. 그때까지 인도 보호하고 한다라고 하는 약속이 야곱에게 있었지. 그러니까 야곱이 뭐 요셉 죽어도 그냥 가는 거야. 배고파도 그냥 가는 거야. 병이 나도 그냥 가는 거야. 자기는 환도뼈가 부러져서 장애인이잖아. 가는 거야 그냥. 어차피 가는데 뭐 환도뼈가 부러지나 환도뼈가 상하나 뭐 그렇죠.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는 거지. 그래서 가는 거야. 마지막이 뭐예요? 더데이 그날에 누가? 의로운 재판장이 의의 멸관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는 법정에서 이제 재판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멸류관 상을 준다 그지.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다 갈아엎는 거지. 만약에 세상의 것을 갈아엎는 그날 더데이에 의로운 재판장이 의의 상이 없으면 교회에 나오지 마세요. 재밌게 놀다가 돈 좀 벌고 적당히 하다가 죽으세요. 솔직히 그래요. 아니 뭐 끝에 가서는 다 똑같은데 뭐하러 그렇게 해요? 근데 그날에 의로운 재판장이 의의 멸류관을 준다 했잖아요. 갈아엎어가지고 다 뒤바뀌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일어서는 거예요. 교회를 왜 안 나오냐고. 아주 말종이더라고. 예? 마지막 일을 생각해 보라고. 내가 좀 가난하면 어때? 가난하면 어떠냐고. 아니 가난은 불편하지. 뭐 그런다 해서 뭐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날에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그거를 왜 거부하냐고. 내가 지금 배고프다 해도 그걸 거부하냐고? 바보 아니에요? 세상에 쓸데없는 거에다가 하나 왔다 갔다 쓸어보았다니까. 자식한테 몇십억 갖다 붓고, 그 다음에 뭐 사기꾼한테도 한 10억 갖다 앵겨주고, 그 다음에 막 차 사가지고는 어떻게 차가 큰지, 마이바흐 막 이런 거 있는데 막 벤츠 차도요, 막 이렇게 굉장히 큰 게 있더라고. 제 차가 아주 꼬마 차더라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턱 그 주차장도 보면 2개 해야지 그 제대로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거 한들 뭐 하겠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야곱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보호 인도하라는 그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은 지상에서만 아니라 천국까지 들어가는데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고 깨지고 부서지고 병이 나고 뒤집어지고 뭐 사기를 당하든 뭐 사기를 2번 당하든가 3번, 야간 도주 3번 하더라도 일어서서 거기까지 우리가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못 이겨요. 내 어깨에 무거운 짐을 못 이겨나가. 무슨 힘으로? 그러면 저는 뭐 먹고 살겠어요? 먹으니까 살겠지. 근데 이거 없으면 저도 못 견디죠. 자식이 뭐 어떻게 하는데, 날마다 와서 뭐 재롱을 떠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데, 사모님도 잘하긴 잘하죠.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럼 뭐 하는데, 그 위에 있는 거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나서, 오늘 밥 먹자. 제가 그러잖아요. 아침 식사 하세요. 근데 이렇게 하잖아, 항상. 그러면, 내 먹고 싶은 대로 놔둬. 막 이러면 알겠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지. 예? 뭐 때문에 사는데, 무슨 힘으로 사는데, 교회? 교회도 솔직히 말해서 실망이 많습니다. 이 실망이 많습니다, 교회도. 근데 하는 대로 다 안 돼요. 내가 왜 이렇게 밤 10시, 12시, 1시까지 내가 이 고생해서 하나라는 생각을 들 때도 있어요. 이번 주 수요일날 또 예배 드릴 겁니다. 제가 목요일날 나갑니다. 금요일날 오후 5시에 여기 인천에 옵니다. 내가 금요기도 하려고 지금 설교 준비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힘들지 지금. 왜 성도들 앞에 그런 연약한 모습이나 이런 거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보면은 이제 목사님 뭐 있어도 그렇게 하는데 다음 주 되면은 막 안 올 판이야. 근데 이제 머리가 있어가지고 알리바이를 조작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또 다 나온다고 내가 알아. 다음 주에 나와서 목사님 다녀오세요. 우리가 교회를 지켰습니다. 보세요. 그래가지고 할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보면 실망할 때가 있죠. 그러면 이거 바라보고 하면은 저도 주저앉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힘을 얻어서 나가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그냥 가는 거지. 하나님이 그 어깨에 집어나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지. 성도들이 주긴 주죠. 그렇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저한테 주는 분이 하나면 제 힘 빼내서 9입니다. 알긴 아세요? 그래가지고 뭐 믿음이 없어서 막 하는데, 정말 그 자녀들을 위해서 보면요. 우리도 생각해보면 까매요. 만약에 다시, 우리 의논해봐야지만은 한번 해볼게요. 그럼 우리 결혼하자고 치자. 그러면 애를 놀래 안 놀래 하면은 아마 우리도 의논을 많이 해볼 거예요. 옛날에 무조건 났어. 그렇잖아요. 끝납니까? 막 대학 가라고 막 하고, 그 대학원 가라고 막 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막 하고, 끝이 없어요. 그리고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 아무리 잘 살아도 자식을 위한 기도가 안 나옵니까? 내가 미쳤지. 이거 기도를 왜 하지? 그렇지만 내 마음이 불편해서 하는 거지. 하는 거지. 그렇게 사는 거지.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도 힘들 때가 있고, 내가 가면서 모든 걷는 그런 게 있어서 힘들 때가 있어. 딱 붙드는 거예요. 그날에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 의의 재판장께서. 세상의 법정이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대법원도 다 틀렸고 헌법재판도 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막 헌법재판관도 막 여러 사람 하자고 그러고 대법원의 대법관도 여러 사람 하자고 그러니 물타기예요, 그냥. 못 믿겠다 그거예요. 예? 국회의원은 어떻게 믿는데? 우리나라 국회의원 너무 많아. 말은 많은데 일도 안 하는데 가서 지들끼리 데모해가지고 싸움질이 나지. 소싸움하는 것처럼 말이야. 밀고 들어 꽝 탄핵 개엄 그러면 개엄치고 말이야.
아주 그 원시인들 싸우는 것처럼 합니다. 근데 이거 우리나라는 그런 거 아니에요. 트럼프도 그래요, 보면은. 트럼프도 막 난리 났어, 미국에서. 네가 왕이냐? 미국에는 왕이 없다. 그런데 나는 왕이다, 그야. 전 세계가 트럼프하고 막 적이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보면 한심하다니까. 뭘 믿고 살아, 세상에.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은 뭐냐면,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싸고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2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따라서 합시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면 이 어깨에 힘이 생겨. 그리고 짐을 지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겨. 예수님 바라보면 그 짐이 가벼워져.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는 우리의 본향이 있다. 우리의 마지막에 들어갈 집이 있다. 해지면 집에 가야 되잖아. 집에 가서 혼자 있는 것보다는 둘이 있는 게 나아요. 둘이 있는데 마음에 안 드니까 개 키우면 나와서 꼬리 흔든다며. 집에 가는 거지. 근데 우리의 마지막 집이 뭐냐면 하늘의 본향이 있다 그랬거든요. 히브리서 11장 15절에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갈대우르에서 잘 살았어. 근데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으로 가라 해서 옮겨갔어. 그러면 죽을 때 어디로 가야 돼? 내 고향으로 가야 되면 갈대우르로 가잖아요. 갈대우르는 이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에 굉장히 비옥한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근데 글로 가야 되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외국 나가서 마지막에 한국으로 돌아오잖아요. 난리 났어요. 외국 가서 의료 혜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다 돌아오는 거예요. 어디 가서 줄 서서 죽으려고 가서 돈 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영국? 더 형편없어.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옛날에 그랬습니다. 몇십 년 전에 저희 동기 그 유학 갔더니 LA에서 맹장이 걸렸는데 애가 수술하려니까 1,000만 원이래. 돈이 어디 있어, 유학생이. 돈 없으니까 보험도 안 넣는데 수술은 해주더래. 나중에 갚으라고 그러더래. 그거 안 갚으면 나중에 미국 다시 못 들어가는. 우리나라 어때요? 쌍꺼풀 수술값도 안 돼. 그렇다 해서 맹장 걸리지 마세요. 맹장 걸려도 문제 없어요. 그거 다 해주잖아. 그럼 막 다시 막 돌아오는 거야. 우리나라 같이 의료 잘 돼 있고 안전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미국 가면 총 쏴서 죽습니다. 총 맞아서. 어딜 가? 그러니까 본향 손영환 목사님 그랬잖아. 아들 순교당했을 때 뭐라 했습니까? 미국으로 유학 보내려고. 그때는 미국이 꿈이었죠. 근데 지금은 미국이 꿈이 아닙니다. 미국 꿈이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까 좋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건 지금 우리에게 맞는 얘기예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이를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고 하늘 영광 밝음이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고 하늘 영광 밝음이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서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내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 하늘 영광 밝음이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